성철 스님, 참선하는 법. 어느 젊은 스님 한 사람이 불교를 믿고 참선을 한다는 처사들 모임에 갔더라고 합니다. 약 100여 명 모인 처사들 중에서 90명은 견성했더라는 것입니다. 이럴 것이 아니라 해인사 큰 스님께 가서 한번 물어보시오. 뭐 큰 스님이니 작은 스님이니 물어볼 것 있습니까? 큰 스님, 작은 스님이 소용없다니 그렇게 되면 부처님도 소용없습니다. 일이 되면 곤란합니다. 좀 오래전의 일입니다. 70세 남짓된 노인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때에도 3000배 절하고서 내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왔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안 오려 했는데 옆에 사람들이 하도 가보라고 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70이나 되면서 옆에 사람이 가보라 한다고 쫓아와 이 늙은이야. 자기 오기 싫으면 안 오면 그만이지 대체 무슨 일로 옆에서는 그렇게 권했어? 내가 40여 년을 참선을 하는데 벌써 20년 전에 확실히 깨쳤습니다. 그 후 여러 스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봐도 별 수 없어. 이젠 찾아다니지도 않는데 성철 스님께 가보라고 하도 이야기해서 할 수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어쨌든 잘 왔소. 들어보니 노인은 참 좋은 보물을 갖고 있어. 잠깐 앉아 있는데 모든 망상이 다 떨어지고 몇 시간도 금방 지나가 버리니 그런 좋은 보물이 또 어디 있겠어.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딱 양심대로 말하시오. 거짓말하면 죽습니다. 그 보물이 꿈에도 있습니까? 눈이 둥그레지며 꿈에는 없습니다. 뭐 꿈에는 없다고? 이 늙은 놈아. 꿈에도 안 되는 그걸 가지고 공부라고 선지식이 있니 없니 하고 있어? 이런 놈은 죽어야 돼. 하루에 10,000명을 때려 죽여도 괜찮아. 인과도 없어. 그리고는 실제 주장자로 두들겨 패주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맞고 있더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더니 자기 공부가 틀린 줄 알고서 다시 새로 공부를 배우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영감이 살아 있습니다. 80세가 넘었는데도 이런 병폐가 실제 많이 있습니다. 꿈에도 안 되는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천하제일인 듯이 하고 다닙니다. 여기 이 대중 가운데에도 나한테 직접 덤빈 사람도 몇 사람 있습니다. 요새도 보면 그 병을 못 버리고 무슨 큰 보물 단지나 되는 것처럼 걸머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견성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에 의하면 견성을 할 수 있는가? 불교에서는 성불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관법을 한다, 주력을 한다, 경을 읽는다, 다란이를 외우는 등등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서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 참선입니다. 견성성불하는 데에는 참선이 가장 수승한 방법입니다. 화엄경 10지품에 보면 보살지가 7지가 되면 꿈속에서도 장애를 받지 않고 공부가 여여하다. 참선 공부를 하다가 잠이 들어 꿈을 꾸고 있을 때에도 아무 장애를 받지 않고 공부가 한결같으면 칠지보살이라고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칠지의 보살이 설사 꿈에는 공부가 일려하더라 해도 깊은 잠에 들면 캄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잠이 깊이 들어도 이러한 경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잠을 자는 것 같지만 외사현수. 실지는 잠을 자지 않는다. 실무시야. 아무리 깊은 잠에 빠져 있어도 정신 상태는 항상 밝아 있어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항상 밝아 있는 정신 상태가 올 것 같으면 팔지보살 이상, 즉 자제위라 합니다. 그런데 자제위에는 두 종류가 있어서 깊은 잠 즉 숙면에서 이러하여도 알아야식의 미세한 망상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팔지 이상의 자제보살이고 그 미세 망상까지 완전히 다 끊어져 버리면 그때에는 진여가 드러나고 그것이 견성이고 부처님입니다. 그때는 열애위라 합니다. 불교에서 수행하여 공부하는 단계를 보면 첫째 동정일여 즉 일상생활에서 가고 오고 할 때나 가만히 있을 때나 말을 하거나 안 하거나
변함없이 공부가 되어야 합니다. 여여불변하여야 합니다. 동정일녀가 되어도 잠이 들어 꿈을 꾸면 공부는 없어지고 꿈속에서 딴짓하며 놀고 있는데 꿈에서도 이러한 것을 몽중일녀라 합니다. 몽중일녀가 되어도 앞에서 말했듯이 잠이 깊이 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이 푹 들었을 때에도 여여한 것을 숙면일녀라 합니다. 숙면일녀가 되어도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욱 나아가야 합니다.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하여 깨쳐야만 그것이 실제 견성입니다. 그런데 참선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숙면일녀는 고사하고 몽중일녀도 고사하고 더구나 동정일녀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견성했다. 깨쳤다고 인정해 달라고 나한테 온 사람만도 수백 명은 보았습니다. 이것도 병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무엇인가가 정신을 확 덮어버립니다. 그때에는 자기가 깨친 것 같고 자기가 부처님보다 나은 것 같고 조사 스님보다 나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이 병에 들게 되면 누구 말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면 어떤 사람은 잘못된 줄 알고 다시 공부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병을 한동안 앓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성불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관법을 한다, 주력을 한다, 경을 읽는다, 다란이를 외우는 등등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서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 참선입니다. 견성성불하는 데에는 참선이 가장 수승한 방법입니다.